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기도하고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일주일에 이렇게 주의 첫날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주님께로부터 받으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실질적인 이런 경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린노교에서 주님 섬기는 한동화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일주일 살다 보면 성령이 있는 분들하고 만나기가 어렵죠. 이렇게 우리 각자의 성령님께서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성도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대중문화에 대해 나누게 될 텐데요. 교회에서 기린노교회에서 한 1년 동안 좀 나눴었는데 좀 요약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대중문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별로 대중문화에 대한 그 어렸을 때의 경험과 또 이렇게 환경이 다른 것을 봐요.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 여기서 안 계시기도 하는데, 네. 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전후 세대여서 어떤 대중문화 매체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 세대였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들어서야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좀 먹는 것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다른 재미를 이렇게 찾으면서 더불어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매체가 발달되고 이렇게 되어왔죠.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주로 TV나 라디오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대중의 이 매체를 통해 영향을 받았고 90년대 제 기억에 90년대 초중반은 PC통신 같아요. PC통신. 그래서 뭐 천리안 뭐 이렇게 있었고 제 기억에 컴퓨터를 일부 좀 하는 사람들만 제가 이제 구사학번인데요. 대학교 구사학번인데 제가 컴퓨터 1학년 때 배울 때만 해도 5.25인치 도스 디스켓을 넣고 부팅하고 제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은 하지만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근데 90년대 중후반부터 인터넷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접속할 수 있었고 2000년대에는 이제 그 PC 통신이 아니라 PC 게임 인터넷과 더불어서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PC 게임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2000년대 초반 중반 스타크래프트 막 열풍 일어나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화가 돼가지고 이제 요걸로 다 모든 매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런 환경, 이 스마트폰 환경이었고 다 점차 다를 것입니다.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대가 좀 노곤할 때예요. 피곤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신을 이렇게 맑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프로젝터가 밝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둡죠. 어둡게 잘 이렇게 원래 성능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중문화에서 문화가 뭐고 대중문화가 뭔지를 잠깐 살펴보고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문화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뭐 길게 써 있어요. 근데 뭘까요? 문화란 쉽게 얘기해서 네? 말씀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라그마가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많이 나갔어요. 잘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문화란 쉽게 말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어떤 식으로 사느냐, 어떤 식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돈을 어떻게 쓰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무엇에 내 재능을 이렇게 사용하느냐,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식주를 포함해서 뭐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모든 게 다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중문화가 나오는데 대중문화는 오늘날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가 안 돼 있잖아요. 옛날에 안 돼 있었어요. 저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매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라는 개념이 나왔죠. 대중문화는 대중이 형성하는 문화예요. 대중이라는 것은 큰 무리죠. 큰 무리. 이 세상에 사람들이 형성하는 무리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약속하고 분위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이제 대중문화고, 특히 대중매체에 의해서 대량 생산된 문화가 대중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의 메커니즘은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이 안 되면 대중문화로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윤축의 목적이 강력하게 존재하죠. 그것이 가수가 됐건 영화가 됐건 그냥 자선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윤을 바라보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대중문화가 형성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되게 좀 보면 창조할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목적이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나의 찬성을 받게 하시려고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다름 아닌 인간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뒤집어졌죠. 술에 의해서 사람이 다 이렇게 다스려지고 컨트롤되고 이런 이 전복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는 다르죠. 왜 그러냐면 바로 타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 사건의 요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사탄 마귀의 이 교만한 이 생각이었고 죄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그것이 아이들이건 우상이건 영화건 음악이건 다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재미, 나의 즐거움, 나를 위해서. 우상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현상이 이 타락된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렇게 구름같이 퍼진 그런 모습입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 죄짓고 나서 두려워하고 숨었고, 또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그 후손들을 보면 가인은 거짓말하고 또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죄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도 그랬죠. 어떤 소년이 자기 이렇게 좀 해야 하니까 그냥 복수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타락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냥 그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특별히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레위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이 출애굽한 이후에 네가 과거에 생활했던 애굽에서의 생활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제 구원받기 전을 뜻하죠.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도 그쪽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레위기 18장 이하에 일단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구별된 측면에서는 이스라엘과 또 교회가 동일하죠. 물론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구별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락 이후에 이제 완전히 망가진 이 인생들의 문화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구속을 해 주셔가지고 망가진 이 인간의 생활, 이 인간사가 회복이 되었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로마서 이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게 1절인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전에 이 말씀을 하셔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세대 본받지 말고 방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죠. 예배의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죠. 로마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반에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를 대속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제 8장까지 복음에 대해 쭉 얘기를 하시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첫머리가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오늘 저녁 먹기 전에는 좀 대중음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저녁 먹은 후에는 영화하고 스마트폰, 그 다음에 게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장르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게임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격투 게임, 뭐 스포츠 게임, 뭐 엄청 많은데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이 시간에 좀 큰 얼개만 이렇게 들으시고 지역교회 돌아가셔서 우리 교사 형제자님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토론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 좀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의적고 정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이제 그냥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다르게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고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선택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누구를 본받고 따라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막
작년인가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있었죠. 한동안 제가 보니까 TV에서 어떤 남자들이 막 러닝셔츠 입고 막 저를 이렇게 막 다니면서 막 에요 막 하면서, 예, 제가 초등학교에 있는데 애들 맨 복도에서 에요 막 이러고 그만해. 예, 따라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하도록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연약이 있고 흠이 많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생각이 될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에서 장차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렇게 받고요. 형제들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당연하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삶이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는데요. 원어로 적은 파라칼로라는 단어인데 간청하다, 정답게 말하다, 호소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제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신 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엄하게 막 안 하면 때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이렇게 인내가 풍부하신 분이세요. 참 오래 참으시는. 여기 예배를 드릴 때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재능을 들여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전 인격을 원하십니다. 귀신도 몸을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 몸을 막 정신을 이겨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몸을 사용해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뜻은 거룩하다는 것은 항상 구별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지만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죠? 절로 가라 가고 여기로 가라 가고, 이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산 제물, 구별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용도로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드리다는 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죠. 징계받고 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내 꿈, 내 계획, 내 은사, 내 어떤 생각, 한계, 나의 한계, 이것을 다 적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신앙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합당한, 헬라어로는 로기코스인데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 전체를 내어드리고 또 주의 만찬, 오늘 주의 만찬 드리셨죠? 예배 드리셨는데 어땠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떠세요?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죠. 많이 회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어요. 제가 교실에서 애들하고 이벤트를 하면서 오전에 엄마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 시간에 오전에 받은 엄마들이 놀래요. 얘가 지금 사고 쳤나? 그러는데 이제 전화해가지고 뜬금없이 5월 8일날 엄마 사랑해요. 이거 하거든요. 해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스피커폰으로 놓고 막 너 왜 그래? 막 하면서 막 그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 쭉 자원에서 시켜보고 저도 이렇게 했어서 애들이 막 선생님 하라고 막 해가지고 예, 막 하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어머니 했고요. 올해는 아버지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는 옛날 아버지들이 다 그러시는 것처럼 말수가 별로 없고 과묵하신 그런 분인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막 선생님 뭐 해가지고 애들이 막 찍고 막 다 둘러싸여 있고 뜨르릉 하는데 그때 설레이는 거 있죠. 설레이고 되게 아버지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분위기에서 했어요. 아마 그런 분위기 왔으면 안 했을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이 뿌듯하고 막 좀 눈물 속에, 제가 원래 좀 감성적이거든요. 눈물도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하고 기쁘고 이래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것이구나 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예배가 막히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막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끈끈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고 우리의 어떤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냥 의무적이고 하게 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신을 주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든지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없어요. 이 세대를 계속 막 열심히 따라하고 본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5시 40분까지죠?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데 침례 받을 때 이 찬양도 드리기도 하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는, 주만 위해 살아가는 그 고백을 침례시 돼 있잖아요. 자기 부인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저는 어떤 치욕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첫 단계입니다. 2절에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대. 지금도 사탄은 공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심고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패역하다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세대다.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세대.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목적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아까 문화가 다르다고 했는데 살아가는 방식, 목적, 이유가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문화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대고요. 또 이 세대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공중 권세자를 따라서 살았던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오늘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바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미워하시고 또 배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뜻은 형틀로 찍어내다는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세상 사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야고보서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매일의 만나와 같은 말씀. 그래서 말씀이 읽지 않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사된 형제자님들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나요? 혹시? 말씀 읽기 쉬우신가요? 혹시? 네. 어려워요. 사탄 마귀가 말씀 읽는 거 굉장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거 알아요.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는 것을 쉽지가 않아요. 저도 경험해 본 바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세미나나 또 집회에서 말씀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는 능력의 방법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되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주를 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라. 분별하다는 검사하다, 시험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하다는 뜻은 독히마저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둘러싼 대중매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요거 지금 보는 거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실지, 안 보실지 우리는 시험해보고 분별하고 해야 할 것을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이것은. 대중매체를 좀 이렇게 보겠는데요.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틱톡이 먼저 나오네. 일반적 영향이 있습니다. 이 대중문화,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에 영향을 줘요. 특히 시간에 많이 뺏기죠.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정말 나는 무엇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부분에 투자하고 했는가? 아니면 다른 TV나 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냥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곳으로 그냥 이거 하다 보면 한두 시간 금방 가요. 금방 가더라고요. 이 대중문화가 영향을 줍니다. 또 그리스인들에게도 대화의 주된 소재가 되기도 해요. 뭐 드라마 어제 봤어? 뭐 유현진이 오늘 어제 U20 뭐 어제 막 새벽에 했죠 어제? 네. 새벽에 하고 막 그런 거 소재가 되기도 해요. 드라마나 영화나 가수, 연예인들이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일시적인 삶의 공감과 재미를 얻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삶의 공감과 재미가 선한 것은 아니죠. 늘 선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도 아이들이 재미로, 학교폭력도 재미로 하고, 왜 했냐? 재미로 했는데, 장난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치관에 영향을 줘요. 가치관. 사상이나 이념, 규범, 이런 분의 가치관에 영향을 이 대중문화가 줍니다. 그리고 유행을 제시하죠. 그래서 뭐, 따라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걸 하다 보면. 누가 나이키 교실에서 입으면 나이키를 걔 다 입어야 되고, 지금은 나이키가 아닌가요? 옛날에는 나이키 막 있으면 알아줘 그랬는데. 예, 다 누가 아이폰 사면 막 다 아이폰 사야 되고. 이거 지금, 이거 아시죠? 잘 보이시나요? 겨울 되면 그냥 그 검정색 그 긴 패딩 교복처럼 네, 막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요. 이 대중문화라는 것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안 하면 왠지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대세에 이렇게 합류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틱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틱톡은 보니까 막 짧은 영상이더라고요. 혹시 틱톡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틱톡. 네, 높게 들어보세요. 높게.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네. 모르셔도 됩니다. 네. 요즘 초등학생도 틱톡을 많이 해요. 틱톡. 초, 중, 고 학생들은 심심하면 이 휴대폰으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영화도 봤다, 게임도 했다, 막 별거 다 하잖아요. 심심하면 틱톡 이거 동영상 찍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 몇 가지 샘플 음악이 있고 샘플 뭐 모션이 있고 그걸 따라서 막 뭘 하더라고요. 네. 막 그거 올리고 그다음에 역시나 그거 올리면 뭘 많이 받아야 돼요. 네, 좋아요, 하트 받으면 막 그거 받는 재미로 나 이거 하트 1000개만 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대중문화의 모든 문화가 다 사탄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뭐 직간접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공중 권세자죠. 그래서 유혹하는 자고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때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세상을 꾀고 죽음의 길로 꾀고 망하는 길로 꾀고 하는 이 존재가 사탄 마귀죠. 특별히 생각을 넣어 조종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하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상관없이 대중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조금 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많은 경우 사탄과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게 이제 사탄이죠. 이거 왜 하느냐? 특별히
이 말세의 때, 말세의 때, 인류 역사에서 지금 이렇게 전자기기가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인류 역사에 지금 채 2, 30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 말세의 때. 이 마귀가 이걸 통해서 노리는 게 뭐냐면, 불신자들은 구원 방해예요. 지금 재미가 있는데, 교회 나오면 앉아있어고 따분 느낌이 막 따분한 느낌이 드는데, 밖에는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데, 친구들이랑 놀고 막,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맛집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쓰이는 것이 대중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이 대중문화와 또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방해합니다. 성장을. 이 대중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으면 자연적으로 성경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러면 생활 가운데 복음의 힘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던 불이익을 주던 왕따를 시키던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내가 이런 죄가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시간 허비하고 또 죄 가운데 있다 보면 담대함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속지 말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도 쓰고 집에 TV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 경건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경건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렵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하게 될 때 주의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 판단을 하지 마셔요. 저 성도님 이 판단을 하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이제 그런 분별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어떤 그것으로 성도를 판단하고, 저번에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구만, 이러면 그렇게 판단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갈 수는 없고 분별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한자 아셔요? 한자 공부 한번. 이게 근, 주, 자, 적. 근, 묵, 자, 흑. 역시 교사 우리 선생님 맞습니다. 가까울 근자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붉게 된다. 붉을 적자죠. 붉게 된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만나게 되면 거룩함이 훼손당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동무 만나면 내가 그 악한 동무를 잘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도 물들어가는, 요거 안 썼는데 그 친구가 하다 보면 나도 욕 나오고 화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 어떤 컨텐츠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런 게 별로 거의 없어요. 용서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타락한 인생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대중이란 이 속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의 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약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남획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죠. 레위기 18장 3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이, 여기 잘 보이는데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그제나 내일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은 배타적이죠. 그래서 질투가 있는 것이죠. 대중음악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40분 남았는데요. 팝이죠, 팝. 그래서 우리나라의 팝을 K-팝 이렇게 얘기하죠. K-팝은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없었어요. 우리 K-팝이 세계에서 막 알아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팝의 종류에는 락, 블루스, 포크, 메탈, 힙합, 펑크, 뉴에이지, K-팝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음악의 장르가. 대부분 20세기에 와서 많이 분화됐어요. 20세기에 와서. 근데 17세기, 16세기 뭐 이때는 이렇게 분화되지 않았고 전자악기가 개발되면서 더 급속도로 이렇게 분화되었죠. 이제 그 음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사실은 락입니다. 락이죠. 다 락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표시 아시죠? 이 표시 락 공연장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지금 막 볼 것도 없는데 막 이러고 그냥 아무 데서나 이거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고 쓰던 알고 쓰던 간에 이 락이라는 뜻은 1950년대 미국에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락이라는 이 단어는 바위라는 뜻도 있고 반석, 어떤 분들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락앤롤이라는 것은 락앤롤 이렇게 하죠. 롤은 굴르다는 뜻입니다. 반석을 좌우로 흔들다, 교회를 흔들어 타락시킨다 라고도 해석을 해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락앤롤이 속어로 성관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존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락이 있는 곳에 이 흥분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더 흔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요즘 음악은요, 근데 더 이상 제약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카세트가 있고 테이프를 사야, CD를 사야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냥 구분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가 있죠. 다 제약이 없습니다. 락 음악은 백비트예요. 백비트. 4분의 4박자가 있으면 백비트가 뭐냐면 짝수박의 비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이 뒤에 있는 거, 이게 백비트인데 이게 그냥 락 비트의 전형적인 비트죠. 락은 보통 큰 음량에서 들어요. 큰 음량. 우리가 이걸 듣게 되면 우리 심장이 이렇게 뛰어요. 제가 지난주에 5학년 아이들 데리고 수련 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야영을 갔다 왔어요. 밤이 되자 어김없이 뭘 하죠? 한바탕 막 넷그리신이라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자랑 하는데 음악을 막 그런 음악 아시죠? 기분 띄는 음악 손으로 못 나는데 옛날에 잘했는데 잘 안 되네요. 안 들어가고 여기서 안 되니까 하여튼 주로 비트가 있어요. 막 보면 크게 들으니까 막 저도 옆에서 이제 애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가슴이 막 이렇게 뛰면서 나도 막 좀 안 말리면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들썩들썩 걸려요 진짜. 진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소리가 크니까 그래요. 소리가 크니까 확실히 그냥 이 텔레비로 좀 이렇게 듣는 거하고 TV로 좀 듣는 거하고 이런 걸로 좀 듣는 거하고 큰 스피커에서 막 팡팡 때릴 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애들은 어떨까요? 거기서 그냥 하면서 진짜 그래요. 동영상 다 찍었는데 그냥 난리가 나요. 그냥 막 평상시에 이렇게 조용한 애들도 막 이렇게 뛰고 얘가 일어나였나? 할 정도로 육신의 이 조장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밤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창문 넘어서 막 돌아다니고 거기가 막 방이 있으면 밖에 이제 외부로 창문이 있잖아요. 새벽 2시, 3시에 막 애들이 막
안 자고 막 거기 넘어다니면서 막 어머니도 다 걸리고, 예, 방방 뛰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락 공연장 보면 대부분 데시벨이 크죠. 90데시벨 이상에서 30분 이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의 청력이 손상돼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손상됐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락 음악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교실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엄청 항상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에 기적도 좋게 되니까, 많이 손상됐어요 제가. 사람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이죠. 20에서 2만, 20이 저주파거든요. 하다가 막 그 긁는 소리, 초음파 나잖아요. 저 테스팅 해보니까 12,000에서 12,000까지 들리고 13,000은 안 들리더라고. 전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손상돼가지고. 육신을 조장합니다. 60년대 크게 발전했어요. 6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락의 뿌리가 됐던 비틀즈나 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엘비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 락 음악의 이제 이 철학적 기반은 범신론, 허무주의, 인생 보고 뭐 있나? 별거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야. 그리고 기존 질서의 파괴, 붕괴, 저항 이런 것들이 이제 락 음악의 정신적인 기조입니다. 옛날에는 백워드 매스킹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분별은 뭐 다를 수 있지만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숨겨서 메시지를 숨겨서. 그러나 지금은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뉴에이지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음악이죠. K-팝을 보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음악들을 보면 선정성,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왜곡하고 성경의 진리하고 다르죠. 폭력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악이 만들어질 때 영감을 받아요. 영감을. 영감이란 떠오르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곡과 작사를 하죠. 저도 3월 달에 아이들을 처음 만나잖아요. 뭐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 저도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요. 좀 어떤 애에 대해서 그 애에 대해서 표현해서 막 노래를 짓거든요. 기타 있으면 한번 쳐드리는데 기타가 있긴 한데요. 예. 우리도 하나 만들었어요. 뭐 두룩송이라고. 두룩. 좀 퉁퉁한 두룩. 좀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하는 짓이 우스꽝스럽고 귀엽기도 하고 해서 이게 영감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3월 첫날에 지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음악의 악상이 떠오르고 코드가 떠오르고 하면서 즉석에서 만들어가지고 너를 위해 만들었어 해가지고 불렀더니 반가가 됐어요. 반가가. 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작곡을 하고 그것을 가수가 부르고 그것을 소비자가 듣게 됩니다. 요때 이제 영감을 받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혹시 더우신가요 혹시?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더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누구한테 받느냐? 악한 존재로부터 받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좀 옛날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산타나라는 기타리스트가 있거든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음악을 만들 때 어떤 영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데 그 영이 바로 이름이 뭐라고요? 메타트론. 이름 쳤어요. 여기 한번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영감 받을 때 명상을 하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떠오르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런 영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비욘세는 이제 댄스 가수이기도 노래도 잘 부르죠. 근데 그 존재 뭐가 쉬운데요. 이렇게 커뮤니티에 뭔가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존재 이름이 뭐라고요? 샤샤. 그래서 그거 안 들어왔을 때는 춤추려면 잘 안 된다 이게. 제가 흉내를 못 내면. 근데 그거 들어오면 이제 막
뭐 하는 거죠. 예, 흉내는 되겠습니다. 흉내 낼 필요는 없고. 김태원이라는 그 가수 아시죠? 김태원이 부활이죠? 부활. 집에 귀신이 산다고. 이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이 이제 진짜냐 아닌자는 좀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가십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거 헛소리면 또 실제로 귀신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1987 따라해보세요. 1987 한방 올림픽 전에 따라해보세요. 1987 한방 올림픽 전에 외가구만 사는 어떤 섬에 네. 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기에 1987년도에 87년도. 부활 2집을 작곡하러 제가 들어갑니다. 그때 나온 곡이 이제 마지막 콘서트 회상 3, 회상 1, 천국에서 이게 다 나오죠. 그 안에서 작곡을 할 때 한 소녀를 만납니다. 제가. 내 가구만 사는 섬에 한 소녀를 만납니다. 소녀를 만납니다. 예. 그 소녀한테 어마어마한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을 다 작곡을 합니다. 편곡을 합니다. 큰 섬 안에서 그 섬 안에서 그 배로 나오죠. 얼마 동안 있습니까? 한 2주 정도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그리고 그 음반이 히트를 치고 네. 여기까지 말하는 거 봐서는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자기 실제적인 일이고 뭐 기간도 얘기하고 그거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 고마워서 거기 다시 갔을 때 들어갑니까? 그 소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소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요? 어떻게 화나게 더 그래서 내가 비밀로 한다 그랬잖아. 그런 아이는 원래 없었고 생김새는 어땠습니까? 아름다웠지. 중학교 1학년 때 그 소녀를 정확히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 소녀를 방파제에서 만났습니다. 방파제요. 방파제 뭐 어떻게 만났어요? 뭐 하고 있던 방파제?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지금도 1987년에 나온 리멤버 앨범 부활 2집을 들으면 뭔가 보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때 그 영감 어디서 그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이 영감을 받죠.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레이디 가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행적을 보면 좀 있어요. 뭐가 아이유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예능 프로에 좀 나와. 목소 네가 주셨던 이민수 작곡가님이세요. 고등학생들에 봤어요. 그래서 되게 누가 있는 거 이렇게 본 거예요. 이민수 오빠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디가 그래서 아니야? 어디 갔어 물어보니까 아예 그래서 아예 다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그냥 그 원래 녹음실에서 귀신 보면 대박 소리가 막 쏟아지는데 좋은 날 녹음할 때는 뭐가 있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제가 숙소에서 지냈거든요. 방에 혼자 자는데 자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살짝 껴안았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네, 막 정말 따뜻한 손길로 막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넘겨주고. 근데 이미 저는 가위에 눌린 상태고. 계속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만져주고 막 이렇게 막 바람도 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절체 삼천 페이지였나 봐요. 깼어요. 그래서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꿈이에요. 꿈인데 제 방이에요. 그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꿈속에서 제 방 문을 열고 근데 되게 잘생긴 거예요. 귀신이? 네. 키도 굉장히 크시고 정말 잘생기신 분이 이렇게 꿈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뭉쳐서. 그분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가사도 제가 쓴 적이 있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노래 가사에 이 경험이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이 존재에 대해서. 또 한 번 뭐가 제 기억. 있었냐면 가위에 눌린 상태로 귀신들도 아이유를 좋아하네. 아이유 팬이야. 나는 막잠 깨우고 그러는데. 네, 뭐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아티스트들하고 영향이 이렇게 있어요. 네, 영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예제를 이렇게 보시면요, 뭐 아마 듣는 분이든 안 듣는 분이든 그러나 이 비틀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죠. 비틀 이런 이 지금 횡단보도 걷는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마약하고 음란, 신비주의 물결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이 비틀즈가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비틀즈 67년 앨범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라는 이 앨범이 있어요. 누구죠? 배철수 씨나 임진모 씨 이런 사람들 누구죠? 팝 전문가들이 이 앨범을 락 음반에서는 넘버원이다, 뭐 최고 앨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틀즈가 존경하거나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몽타주를 여기 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알리스터 크로리입니다. 알리스터 크로리.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1875년에 태어났고, 신기하게도 이분의 부모님이 플리머스 형제단이었어요. 플리머스 형제단이었는데, 형제님이셨는데, 이 크로리가 밀턴의 신라권을 읽다가 기독교에 반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신제사도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알리스터 크로리. 이 사람이냐, 이 비틀즈 앨범 여기 있고, 여기 빨강색으로 꽃으로 BAT 이렇게 비틀 써있죠.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이게 바로 대마초, 대마꽃. 대마를 영어로 마리화나. 여기 마약의 꽃을 이렇게 해놓고, 잘 몰라요. 근데 비틀즈 리더죠. 존 레논. 65년에 우리는 예수가 유명하다, 예수 기독교 비하하고 마약 사용하고, 나중에 70년 이후에 솔로로 나왔을 때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게 되는데,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는 걸 상상해봐라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이 노래 인기가 많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고, 비틀즈에서 베이스 치던 이 폴 맥카트니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하고, 심지어 비틀즈는 미국에서 마약하다가 쫓겨나기까지 해요. 강제 추방. 60년대 후반, 중후반에. 그리고 이제 조지 해리슨, 이 폴 맥카트니는 아직도 살았죠. 조지 해리슨은 죽었고, 폐암으로 92년도인가 죽었고요. 이 사람은 힌두교를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인도까지 직접 가가지고 인도 전통악 시타를 배우고, 비틀즈 음악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마약을 통해서 그냥 작곡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작년에 떴죠. 이 그룹들은요. 이 누구죠? 퀸입니다. 퀸.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퀸도 역시 술과 쾌락 속에서 이제 살았던 밴드죠. 이 중에 이제 프레디 머큐리. 근데 이제 영화에서 퀸의 음악들이 막 이 귀에 좀 찌르는 게 있어요. 막 그 음악들이. 그래서 미화되죠, 많이. 그래서 혹시 보헤미안 랩소디 보신 분 계신가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나 이런 매체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미화가 돼요. 악한 것들이 그럴듯하고 예쁘게 보이게 하도록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쑥 들어오죠. 91년도에 죽었죠. 에이즈 걸려서 양성애자, 동성애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워낙 잘하고 또 곡이 흡입력 있는 곡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 ACDC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것도 옛날 그룹이에요. 네, Highway to Hell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근데 이런 노래들이요, 영화음악으로 많이 쓰여요. 혹시 스쿨 오브 락 아세요? 스쿨 오브 락 아시죠? 거기에 보면 그
거기서 이 노래가 나와요. 메인 테마로 흘러요. 뭔 노래인지 한번. 지옥으로 가자 막 그런 노래. 스크럼이라고 해서 이 음악이 나와요. 거기 애들 학교 밴드들이 막 이 음악 하거든요. 이 제목이 하이웨이 투 헬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여기 누구 닮았어요? 네, 마음이 닮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대요. 지옥 약속의 땅. 여기 뭐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인 물론 안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 노래들은 잘 이렇게 선율이 좋으면 가사가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요상한 것도 많고요. 레드 제플린이라는 그룹도 유명하죠. 70년대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도 락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 고전 밴드들 음악을 카피하고 그렇습니다.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가 이제 지미 페이지라는 사람인데 30분 동안 락의 고전이라고 하는 이 스테이웨이 투 헤븐이라는 곡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노래인데요. 락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필수 교과서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 곡을 지미 페이지가 어느 날 노닥그룹 앞에서 30분 만에 영감 받아가지고 작곡을 해요. 근데 이 곡이 굉장히 길어요. 7분짜리거든요. 7분짜리. 그 당시 노래들이 2, 3분짜리예요. 왜냐하면 4분만 돼도 그 당시 레이블에서 라디오나 이런 데서 긴 걸 틀지를 않아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 그 노래도 길어가지고 다 뭐 안 된다 이건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이 노래는 7분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보면 백워드 매싱이 좀 있죠. 근데 뭔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쓰게 해가지고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미 페이지는 2008년 북경 올림픽에서 폐막식 때 나와서 기타 쳤던 사람이에요. 그때 3대 기타리스트라고 하는데 롤링스톤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지금도 활동합니다. 이 사람들. 믹 제거가 요 사람인데요. 요 사람이 믹 제거 유명한 사람인데 20살 때 사탄이 나에게 게이시했다. 이게 공공한 외국 사람들은 잘 안 숨겨요. 막 인터뷰에서 막 얘기하거든요. 사탄이 나의 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의 사탄교회 사탄경을 쓴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톤 라베이의 집을 사요. 이 믹제거가. 그리고 그 사람이 영화도 출연하고 아주 긴밀하게 지내고 이 사람들 노래 중에서 Sympathy for the Devil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심퍼시는 동정, for the devil, 악마를 향한 동정. 뭐 그런 노래도 있고 하여튼 그냥 직접적이에요. 그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other one bites the dust. Ow! Another one bites the dust. Hey, hey. Another one 이건 퀸 노래예요. bites the dust. Hey, 이건 백업인데 뭐 이것은 우연일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틀즈 Number 9, number 9, number 9, number 9, number 9, number 9. 턴온 이런 것은 뭐 방향을 돌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흥분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데드맨 이상하죠. 이 사상들이. 이게 레드 제플린 아까 스테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 노래예요.
분명하게 들리는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여하튼간에 악한 세력과 분명한 것은 뭐 긴밀하게 또는 덜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릴린 맨슨이 있죠. 마릴린 맨슨은 그냥 이 공연장에서 막 성경 찍고 성경 불태우고 막 비둘기 찍고 막 비둘기를 산채를 죽이고 막 염소도 죽이고 막 이상한 사람들인데, 마릴린 몬로라는 배우하고 찰스 맨슨이라는 연쇄살인범의 이름을 합성시켜서 마릴린 맨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찰스 맨슨은 참고로 미국에서 유명 여배우들만 죽였어요. 연쇄살인범 하고 사형당했는데, 찰스 맨슨 그룹 이름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룹 이름이 누구랄까요? 원미경은 옛날 사람이죠. 누가 유명하지? 네, 유영철, 영철스 패밀리 뭐 이런 것처럼. 왜 그룹 이름을 영철스 패밀리로 지었습니까? 이 영철은 옛날 사이코패스 뭐 유영철을 뜻합니다. 이런 거죠. 네, 90년에 결성했는데 서태지 씨 공연에 왔어요. 이 마릴린 맨슨은 사탄경을 쓴 안톤 라베이로부터 사탄교회 목사 칭호를 받았어요. 너를 사탄교회 목사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했는데, 인터뷰 그때 2008년도에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죠. 보신 분도 계시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소감 방금 인코딩이 안 되네. 그분을 잘 안 보이는데요. 서태지 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너 훌륭한 사람이 생각한다. 아마도 나처럼 서태지 씨도 사탄에게 영혼을 판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통역관이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직역 안 하고 다르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티스트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이런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는 음악을 듣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0분까지인데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이따 저녁 먹고 나서는 영화하고 스마트폰하고 이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혹시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책도 많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파에서 신상원 씨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상원 씨, 낮은 울타리, 그분이 쓴 책하고 곽영화 씨가 쓴 책들이 있고, 신상원 씨는 지금도 문화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중에서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0분까지인데요.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송시준 의원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참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저도 이 안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또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전황한 형제님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로마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 이어질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또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